이제 고린도전서 7장부터 이어져 오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한 권면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1장 2절부터 14장까지는 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단락으로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그러한 권면으로서 특별히 공적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권면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그 첫 권면으로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때 있었던 문제와 관련한 부분으로 시작하여서 그 논의를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까지 이제 확장시켜 가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죠. 그러니 새로 이렇게 단락을 시작하면서 칭찬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봤던 고린도서의 기록을 통하여 볼 때에 과연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만할까요? 딱히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안 좋은 모습들과 관련하여 안 좋은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중반이 훨씬 넘어 있는 이 부분에 와서 칭찬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들의 기분이 갑자기 막 좋아져서 춤을 추고 싶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갑자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2절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칭찬을 위한 칭찬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이 거짓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역할이 칭찬의 역할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논의들에 대해서 오해함이 없도록 해석의 범위를 제한시키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전통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 당시의 유대 세계 및 헬라 세계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등한 그리고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남성들로부터 그렇게 존중을 받지는 못했던 시대였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가르쳤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별 없이 동등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다른 것은 다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아주 잘 지키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칭찬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의 피라미드죠.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밑에는 남자, 그리고 가장 밑에 여자가 있는 이러한 모습의 피라미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까봐 2절이 먼저 있었던 거죠. 남녀 평등을 가르쳤었고 그것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했던 바울이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 이런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보면,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후에 이어서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또 말합니다.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다시 말해 깎기 싫거든 가려라. 즉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남자는 쓰는 것이 문제가 되고 여자는 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11장에 흘러내려가고 있는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과 또 특별히 7절을 볼 때에 아무래도 남자가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가 무엇인가를 썼어야 함에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 다시 말해서 예배에 임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한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면 오늘날 천주교에서 미사 때 머리에 면사포 같은 것을 쓰죠. 그리고 또 지중해 동부 지역의 여인들, 그들은 이제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그런 히잡과도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추정이죠. 이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해본 추정을 통하여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들을 통하여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고대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던 전통이 있었으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여인들이 머리를 무엇인가로 가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에서 여인의 머리는 정욕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다니는 경우, 특별히 어떤 한 남자 주위를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배회를 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은 필시 그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던 상류층 여인들, 즉 집에 돈이 조금 있는 그런 부인들께서는 자신의 머리를 그냥 놔두지 않았겠죠.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장된 머리를 자랑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상류층 부인들께서는 이러한 문화를 잘 따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여인 한 명, 즉 이런 부인 한 명께서 모든 계층이 두루 섞여 있는 고린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마 나도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을 벗고 내 머리를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던 여인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꾸미고 싶었지만 꾸밀 수 없는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며, 심지어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 뭇 남성들도 그 안에는 함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예배에 임하면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은 것은 예배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활동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이 제사를 지낼 때 또는 자신이 믿는 신의 메시지를 대언할 때 주로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뒤집어 썼던 것을 풀어 헤치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 들린 여자,
비슷한 형상으로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적인 예배의 상황 가운데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여인이 대표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머리를 묶지 않은 채 풀어헤친 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상의 신전, 즉 우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의 보기에 그 여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신전의 여사제를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았던 것은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6절에 가리기 싫으면 밀어라, 저처럼. 네. 그런데 미는 것이 부끄럽거든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세계에서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라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 떨어져서 살았다는 것, 산 것에 대한 징표가 되며,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레즈비언 커플 가운데, 여성 동성애자 커플 가운데 남성의 역할을 하는 여성의 경우 이렇게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의하면 부정의 혐의를 받는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머리를 풀어 헤침으로써 부정의 혐의를 받고 있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다가 이 부정의 혐의가 벗겨졌을 때에, 그 혐의가 벗겨졌을 때에 다시 이렇게 머리를 말아 올리도록 했는데,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약간 변형되었는데 말씀대로 하진 않았고요. 머리를 깎아서 회당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즉 머리를 밀어서 회당에서 출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여러모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결국 바울의 권면은 여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었던 바울의 권면과 같은 성격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능하면 여인들은 예배에 임할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싱겁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함에는 분명하지만 그 이면에 바울이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머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사고 속에서 머리란 무엇인가요? 이거죠. 생각을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로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머리죠. 그런데 고대에서 머리는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갑니다. 몸의 가장 높이 있는 기관. 그래서 몸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기관이 바로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머리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두머리를 뜻하거나 또는 어떤 것의 출처 또는 기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머리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먼저 기원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자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남자의 기원이 그리스도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기원, 즉 그리스도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 이단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머리의 의미는
기원 또는 출처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두머리로 보자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부분, 즉 남자는 여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서의 우두머리라는 부분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쳐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에 머리가 맞죠. 남자 역시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머리 역시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머리라는 것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우두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일 뿐더러 전후 문맥을 볼 때에도 이렇게 보는 것이 전혀 어색함 없이 잘 어우러집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제가 곱게 집에 가지 못하겠죠. 어째서 그럴 수 없는가 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2절 때문입니다. 아마 이 구절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설교하다가 땀을 여러 번 흘렸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에 이 2절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미리 깔아놓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라는 것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의미가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상호 복종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남편은 모두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교회는 머리 되는 남편과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는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복종만 있는 일방적인 관계인가요? 상하의 관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 하신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증명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이 아닌 순종을 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직접 죽었지만 우리는 죽지는 못하겠죠. 대신에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는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생일 선물 정도는 사줘야겠죠. 그것도 안 하면서 사랑한다 라는 말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랑에 근거하여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이 아닌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가 하면 머리,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머리와 몸의 관계는 몸은 머리로부터 자라가야 할 힘을 공급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남자의 머리, 맞죠?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남자에게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가 자라갈 힘을 공급해 주어야 할 책임이 남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가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아야겠죠. 그렇다면 남자가 몸으로서 머리의 공급을 받는 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머리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 머리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가장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누군가의 머리라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은 없을 뿐더러 최초의 여인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빗대, 더 정확하게는 남자의 옆면에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옆면에서 취하여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임을 알게 해주셨으며 오늘 본문 즉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위치상 차이가 없는 완전한 동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서로의 맡은 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의한 순서상의 차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를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말씀 위에 올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남편인 나를 통하여 아내가 성장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자신의 믿음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잘 세워줘야겠죠. 남편의 세워짐 없이 내가 선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먼저 남편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각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